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저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까지는 위기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난국을 극복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사사로서는 12지파 전체를 이제 통합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왕을 세워서 이제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강력한 국가를 한번 이루어야 주변 나라와 어깨를 견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침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왕이 없어서다. 중앙집권적인 왕권 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 이스라엘도 왕정 제도를 갖추고 주변 나라들과 어깨를 견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왕만 세워지면 다 될까요? 왕정이 갖추어지면 안정되고 강국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요청대로 초대 임금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은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31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31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그렇게나 요청을 했던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는데 나라의 기초도 놓이기 전에 왕이 죽었다면 문제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왕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워진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은 왕성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왕조는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세대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가문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죠.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세상을 향해서 그들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제사장. 무슨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오늘 여기서 출발해 보십시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워주신, 또는 교회의 여러 또 측분자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우리는 리더요 왕 같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각각의 영역 가운데서 왕같이 존귀한 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그 영역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왕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영역,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뒤에 설교 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지 않아하고 또 구절은 함께 읽을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갑자기 우리 방송실 메인 컴퓨터가 메인 보드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안 나오고 화면 전체를 가리는 그것만 나오는데 그것만 나와도 지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사울의 신앙 그리고 삶은 어땠을까? 평소에 사울 왕의 삶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그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왕을 요청했던 백성들과 처음 세워지는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즉위식 다음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평소의 삶은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 신신당부 사무엘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당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부분 참으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두어 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제사 드리는 모습이 두어 건 나오지만 하지만 위기가 찾아와서 다급해서 마치 무슨 부적을 다루는 듯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경우일 뿐입니다. 한번 세 곳을 살펴보실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군사는 이제 초기 처음 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비군이 몇 명밖에 없었느냐?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상비군 3,000을 데리고 블레셋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얼만큼 전세가 컸냐 하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은 겁에 질렸습니다. 어떻게든 이 난관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그때서야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전해야 할 선지자 사무엘이 좀 지체했습니다. 정한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직 정한 시간이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다가오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한데 사울은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집전을 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삶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삶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적으로 엮어지는 그러한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정의로운 말씀에, 선한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러한 예배를 단지 자신의 목표 뭡니까? 지금 3,000명 가지고 수만을 이겨야 되니까 전쟁을 이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승리의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 이기고 하지 않으면 지고 그런 수단 말입니다. 지금 전세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밀려오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안달이 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아직 약속한 시간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안달이 막 생겨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제사를 집전한 것이죠.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왔습니다. 약속 시간 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월권하여서 제사를 지낸 다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울은 이때 구차한 변명을 하지요. 그 변명은 평소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으로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두 가지 번역본으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 그 개역 개정판에는 나오지 않은 두 단어, 전에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자, 무슨 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도 전에 블레셋 군이 길갈로 쳐내려 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게 승산이라고 없는 것이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사를 단지 전쟁에 승리하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드렸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평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적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죠. 하지만 주눅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이심을, 자신이 왕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다렸고 용기를 가지고 군사들에게 전쟁은 군사의 숫자에 좌우되는 것 아니다. 무기의 훌륭함 때문에 좌우되는 것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붙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무릎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두 손을 올려드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입니까? 수많은 적들이 눈앞에 확 보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제사를 마치 부적처럼 이거 있어야 뭔가 보호함을 받는 부적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정에 불순종했죠. 자기가 제사장과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할, 집전해야 할 그 제사를 규정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와서 보고는 사울 왕을 질책을 합니다. 13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과의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친밀한 깊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더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다 쓰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느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름진 것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 욕심이죠. 그리고 이제 적국 아말렉의 왕을 살려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정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보다 지금 아각 왕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매 절길 때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조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전리품보다 매번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조공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기름진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그리고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익숙한 성경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 욕심 채우고 당신의 나름의 욕심 채우기 위한 뜻대로 그렇게 살려두었냐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보십시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사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탈선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이제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사울 왕도 직감이 있는 사람이죠. 아주 예사롭지 않은 직감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공포가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 공포가 뭐였겠습니까? 내가 이 싸움에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직감이 몰려오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좀 풀어볼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 스스로가 패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28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정리해 볼까요? 평소에 사울 왕의 신앙과 삶은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평소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완전히 신앙에서 탈선하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가 평소에 사울 왕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보아산 전투,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합니다. 아들들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은 쫓겨가다가 활 쏘는 자에 의해서 활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결국은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고는
자결합니다. 자신과 세 아들이 한날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비극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 군사들의 목을 다 이제 수급 얻기 위해서 다 목을 베는데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사울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목이 없는 시신을 블레셋의 성벽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능력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도 강건해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더라도 12지파가 잘 연합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주변의 나라들을 오히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묻고 답하고 응답해 주는 이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하게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결국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나 친한 사람 많아요. 나 친한 정치인이 있어요. 나 친한 교육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친한 누가 있어가지고 그 행정적인 문제 잘 풀어줄 수 있어요. 친한 사람 있습니까? 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십니까? 친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래도 아멘이 많이 나와서 제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즐겨이 듣고 평소에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에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평소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이죠. 사울과 비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비교되어진 인물, 사무엘상에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진짜 다급했어야 그냥 부적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 했을 뿐이었고, 그러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늘 평상시에도 자기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갈 때라도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빠졌으니까 주님, 내가 이 어려움에 빠진 내 동족을 구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제 피신의 길을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피신 가야 사울 왕으로부터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괜히 동족을 구한다고 멈추어 섰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한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라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이 피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내 종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사람입니다. 물었고 가라고 하실 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나오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평소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의 소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뢰에 대해서 극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온전한 순종으로 또한 우리가 응답하십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묻고 답하시고 순종함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이제 성도들에게 저는 하나님과 친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이제 어떤 또 열매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게 돼요. 친해야 순종하게 돼요. 친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것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나 요청했던 것이 뭡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초대 임금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에, 교회에, 이 지역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 그 영역을 맡은 우리는 리더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이 영역에 이러한 직임으로 내가 섰는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 인공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왕정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입술로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 될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부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장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맡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자, 서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이곳에, 이 영역에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진짜 삶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승리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시든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자녀들 지금 직장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크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걸 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놓고 또 기도하셔야 되겠죠.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크게 너무 목청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를 이끌어 나가시는 내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저 옆 동네에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통방통한 여자 무당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협박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협박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협박 당하실 분도 아니시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은 스스로 망치는 일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진정한 승리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소하고 잔잔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아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에는 열려짐이 있게 됩니다. 펼쳐짐이 있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왔더라도 생명으로 가득한 푸름의 내일이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너희의 왕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해진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리, 내 뜻, 내 계획을 주님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진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난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에 승리가 있고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에 능히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견딘과 하늘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